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불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이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또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농사짓고 또 양을 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라서 그 새끼 양으로 첫 새끼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신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은 날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아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마나 자기 성질을 드러냈든지 몹시 분하해서 자기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화를 그대로 얼굴에까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누구에게 쏟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쏟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지 않았는지 근심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지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고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은 그랬을까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가인에게 네가 그렇게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것이 맞느냐?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부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향하면 내가 어찌 받지 않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정도로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가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시작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봐 걱정되어서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죄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정말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죄 가운데 살다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 뒤의 행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이 시기가 나서 그 아우 아벨에게 시기가 나서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하고 시기가 나서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동생에게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근본 행실이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해륜을 범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죄를 짓고 유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정착시키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유리하는 자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싸우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 천국에 온전히 입국하는 날까지 은혜 완성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